추수감사절이 되고 이 절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시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교회 절기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의 그 추수 시기와 좀 어긋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한 올 한 해의 어떤 결과와 결실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들을 나누는 시간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뭐 농사를 그렇게 짓거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추수의 결실을 맺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 좀 적습니다. 다른 이제 시대 때들보다는 도시화되고 또 어떤 일들이 전문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는 것은 또 명절로서 어떤 추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결실을 맺는 날들을 기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국 내가 흘린 수고와 땀의 결실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실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겠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올 한 해에 이제 딱 선을 긋읍시다.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올 한 해에 이제 수고와 땀의 결실들을 잘 맺으셨나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 신앙의 결실들을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하면 그 감사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예물로서 또 헌금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그러면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다, 또 어떤 그런 결실들이 많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들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올 한 해 승리했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승리했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올 한 해 승리하셨나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또 성경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승리의 표현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 이 승리 또 어떤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의 개념하고 또 그 복의 개념하고 기독교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승리와 복의 개념이 짬뽕이 돼서 고백되어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살았냐라고 할 때 대부분은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올 한 해 돈을 더 벌었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잘 살았어, 올 한 해 저 사람 참 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나요, 못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잘 못하죠. 그냥 이런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마치 올해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이전까지의 일상이 지금은 무너졌잖아요.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이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상이 지금은 무너져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는 작년에 아마 그렇게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올해는 예전의 일상을 다 회복할 거다. 뭐 때문에? 내년이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이면 백신이 나오면 다 이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저는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기대 속에서 올해가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딱 되돌아보면 작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게 환경적으로 나빠졌다 이걸 떠나서 뭐가 나빠지면 소망이 무너졌잖아요. 기대했던 게 무너져. 그러니까 사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게 기대가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그 견뎠던 시기 속에 있었던 충격이 배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가를 보면 나아진 게 없고 소망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복과 신앙이란 승리라는 어떤 개념들이 짬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그러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과 세상의 삶이 분리가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승리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과 승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또한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제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성공적이었나요? 실패한 선교 여행이었나요? 아직 뭐 마무리가 되진 않지만 이제 14장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구브로로 들어가서 바보에서 그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성공적인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나왔던 여건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그 안에서의 기득권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과정 가운데 늘 어떻게 되면 도망치듯이 다음 도시로 가요.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가 배경이지만 그 이전에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맞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면 루스드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도 보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중에 다른 도시와 좀 다른 이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루스드라의 발들이 무력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절름발이인 그는 전혀 걸어 다녔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에,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딱 이 사건을 보면 누구와 연관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했던 사건과 연관이 되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그때는 성전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바울은 어쩌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글을 본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건 뭐냐면 주목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 짚고 나간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병자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맞닥뜨리고 그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한 권위가 누구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를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에게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고쳤어요. 다만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에게 집중하냐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이제 여기 바울이 경험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는 것과 베드로가 경험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중을 해도 베드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집중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그럼 베드로 앞에 데리고 가면 회복할 수 있겠구나. 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루스드라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어떤 거냐면,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그 전설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으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선언하죠. 왜? 그래서 바울이 본 거는 뭐냐면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것을 그에게 봤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포했을 때 그가 뛰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했다. 바나바는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저 사람이 제우스의 더 큰 신이야.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야. 야,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왔어.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집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신이 우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어떤 그 하나의 신이 없었고 어떤 무속신앙적이지만 나름대로 야, 돌이 또는 어떤 산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 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왜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면, 모습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처하고 또 요한이 처했던 상황과 바울과 바나바가 처했던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면 신으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한 참담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 신성 모독을 행할 때 옷을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죠. 그게 예수님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그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어. 근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들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셔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복음 안에서,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들을 자제시고 그들을 진정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판단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내가 올 한 해 했던 어떤 행동들과 또 그 행동의 결과의 업적에 대해서 야 인정해주고 야 정말 잘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올 한 해를 잘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내가 정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 아니면 내가 큐티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를 했어 라고 하는 그 행위의 결과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켰다면 내가 야 올 한 해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잘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마치 올 한 해 내 신앙의 결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우리에게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야 저들은 제우스 신이야, 저들은 헤르메스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으로서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집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신앙 속에서 내게 집중하면 야 내가 정말로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야 정말 신앙이 좋구나라는 우월감에서 우리가 그 우월감 속에 내가 있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참 목회를 잘했어 라는 판단을 외부로부터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성도가 몇 명이 늘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늘었어요. 작년 이때쯤에 기준으로 본다면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야 정말 감사하는가 라고 되돌아보면 왜 더 안 늘었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분명 불쑥불쑥 들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제 스스로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올 한 해의 결실이 무엇인가가 결국 무엇과 계속 연관이 있냐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것과 연관이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얼만큼 많이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느냐에 그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가는 그곳, 비록 도망을 쳤던 어쨌든 내 하나님이 나를 그 발길 가운데 인도하신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 앞에 엎드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끄집어내서 실제로 돌로 쳤어요. 죽은 줄 알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야 제우스야, 야 헤르메스야 라고 칭송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그거 그냥 인정하고 야 그래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면서 그래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희들 내 말 듣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으면, 만약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야 저들은 가짜야,
라고 막 충동질하고 모욕을 주고 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해줬을까요? 안 보호해줬을까요? 적어도 보호는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시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물론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들 안에서 야, 우리 너가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자기들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을 적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패거리로 와서 충동질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이들 이제 죽었어? 라고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나마 그곳에서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서 그들이 뭘 했냐면 더베로 가갖고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지금 돌을 맞았다 안 맞았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높이고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들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복음을 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고 도시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곳에 가서 그들은 그 입술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냐면 그것이 자신들의 결실이라고, 그 믿음의 결실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변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야, 나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야라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변증이에요. 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속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바울의 유일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난 더 좋아, 지금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데 내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잘 사셨나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들 올 한 해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삶 가운데서의 결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못 살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겪었던 모든 그 상황 속에서의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지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올 한 해 내 믿음의 결실이 무엇인가 라고 다른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 고민과 그 울부짖음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에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고민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복음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기뻐하죠. 그죠?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근데 더 큰 기쁨이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보석과 아이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데리고 나와야죠. 보석도 데리고 가지고 나오고 자녀도 데리고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나올 것인가? 당연히 뭐냐면 자녀를 데리고 나오죠. 왜? 그 자녀가 보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나는 상황에 처해야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지만 정작 가장 더 중요한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올 한 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작년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인들 안에 무엇을 남겼는가? 적어도 크게 한국 교회니 또는 뭐 모든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적어도 내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무엇인가요? 적어도 저는 우리 예수누리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믿음에 대한 본질과 고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올 한 해 우리의 결실, 신앙의 결실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실이 있다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실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가운데 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일진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열매로 맺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를 살리고 계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결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은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연말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그 또한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그 올 한 해의 결실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